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취하고 있는 아들이 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가끔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아주 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바로 알아듣고 당장 멈춥니다. 그리고요,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건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저러나, 자기가 뭘 했는지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분명히 모르는 거다라고 제가 느껴요. 그 이유는요, 또 말썽을 부리니까, 또 똑같은 말썽을 반복하니까요. 하지 마, 안 돼, 아무리 해도 계속 말썽을 피우더라고요. 크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강아지 모습을 보면서 참 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사인을 주시죠. 때로는 엄하게 사인을 주시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못 알아듣듯이.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알아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돌아서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우리가 딱 멈추고 돌아서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성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습, 그러한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신약은 예수님, 우리 구약을 이전에 살펴봤고요, 신약을 예수님을 모습을 살펴보는데, 이 히브리서는 바로 우리를 경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우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요, 다른 초대교회도 비슷했는데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비방, 환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방과 환난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리고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갇혔다, 소유를 빼앗겼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있었던 이런 비난, 박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죠.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방해와 또 박해도 있지요. 다 잘 극복하고 승리하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잘 극복하고 이기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요, 그 교회도 넘어지는 자들이 있었어요. 잘 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는 자들이 또 많았어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는 자들이죠. 이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패하다라는 헬라어 엔카탈레이포는요, 버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버리는 건 아닌데 뒤로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과 좀 뒤로 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모습은 완전히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만둔다, 모이기를 그만두는 자, 그만둔다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뒤로 한다라는 건 뭡니까? 잠시 뒤로 한다.
자,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요. 차후로 뒤로 한다라는 거죠. 또는 게을러서 뒤로 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 현대어 성경은 그래서 게을리한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 패한다라는 말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임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모임을 없게 하고 또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모임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또 게을리하는 모습, 뒤로 하는 모습, 우선적으로 두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넘어진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박해로 인하여서 이러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2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보응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용납으로 다가오셔요. 용서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경고의 말씀,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엄한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멈추고 돌아서고 회복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3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광야에서 거역하는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이건 간접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랬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랬던 것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봐라, 나의 모습을 살펴봐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 어땠다 저랬다, 이건요 그들이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살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렇게 광야에서 거역하는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경고하시는데요. 그들에게 내게 노하여, 내가 그들에게 노했다, 그러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거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노하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나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최종적으로 그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엄한 목소리, 이런 경고의 목소리,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 완고함을 다 깨엎드리면서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모습, 주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돌아서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시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에서 2장에서 보면 천사들을 말씀하시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해요.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3장에서 4장을 보면
모세를 등장시키셔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3장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더욱 영광을 받으실 주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5장에서 7장 보면 제사장을 등장시키시면서 제사장보다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특히 8장부터 10장 보면 희생제사를 말씀하시는데요. 희생제사가 제사장들이요, 매번 때마다 매번 나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매번 드리던 희생제사였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으로 완성하셨다.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단번에 완성하셔서 한 번으로 이루셔서 이제 그 이후로 더 이상 희생제사를 매번 드리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인간의 한계,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완성의 예수님을 또 말씀하고요.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우월하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천사와 비교하시고 또 모세와 비교하시고 제사장과 비교하시는데,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별로 와 닿질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사람인 모세 아무리 그 지도력이 뛰어나도 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또 제사장 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의미는요, 천사를 생각해 보면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천사, 자, 이것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고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신적인 존재다라고 막 섬기고 막 따르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지요. 그리고 특히 미신들도 있고요. 자, 이러한 종교와 이러한 신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천사는 신적인 존재, 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비교될 수 없으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나 제사장은 뭔가요? 모세나 제사장은요,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위정자들이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요, 그에 따르는 어떤 권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권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권세, 권력, 자,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시죠. 이건 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 또는 모세, 제사장, 그들을요, 얼마나 정말 크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크게 여기는 그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우월하신 예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적인 존재, 우상이나 또 미신이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권세, 어떤 지도자, 대통령, 왕,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적용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모시면서 굳게 붙드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에 그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데 이 세상의 그 무엇, 이 세상의 그 누구, 이 세상의 그 만들어낸 신, 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당연한데, 우리는 생활하면서 보면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예수님을 붙드는 손을 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확실하게 심령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손, 그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모습, 그리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존재다라는 기억하면서 절대 놓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잡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러한 경고의 예수님, 또 우월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경고의 예수님,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월하신 예수님을 내가 굳게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유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한 가지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한 장이 있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다라고 별칭을 하죠?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 하면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셔요. 우리를 경고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우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삶, 이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당시에 박해를 잘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믿음이 정말 필요했어요. 믿음장을 잠시 생각해 보면 믿음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이 믿음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박해도 이겼어요. 아벨은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노아에게 있는 그의 믿음이요, 방주를 만들 때 받는 조롱을 다 잘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의 믿음이요,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에게 있는 그의 믿음이요, 향락에 빠져 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명으로 가게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근심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에 궁리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 이전에 믿음을 견고히 하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모습, 믿음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예배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조롱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노아가 조롱을 받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삶으로 인하여 조롱을 듣는 소리가 있습니까?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극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혹 힘드십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향락을 잘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은 향락을 벗어나서 사명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가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믿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금 이 믿음을 우리가 간구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닷이 뭔지 아시죠? 배에 있는 것이 닷입니다. 배는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고 싶으면요, 닷을 내립니다. 정박할 때 닷을 내리고요. 또 바다 한가운데에서 좀 제자리에 서 있고 싶으면 닷을 내립니다. 그 닷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자리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게도요, 닷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닷.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의 닷. 믿음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치 시츠가 쓴 소망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닷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닷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준다. 닷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닷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영혼의 닷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닷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상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 언제 풍랑이 일고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잔잔하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에, 인생의 이상기후에 우리가 절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 그 예상기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모습, 영혼의 닷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닷을 우리가 꼭 소유하되 이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더 무겁게 하고 더 강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살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좀 앞으로 넘기셔서 10장 35절, 364쪽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담대함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곧 담대함이고요. 실제로 현대어 성경은 믿고 의지하는 마음, 이렇게 믿음으로 쓰고 있어요. 신뢰죠, 신뢰. 자, 그 믿음을, 그 신뢰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 이 큰 상의 주인공,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을 다시 돌아가셔서요, 12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 끝부분에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끝부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에 필요한 것, 인내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 생각해 보면요, 끝까지 완주하려면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그 인내를 키우는 훈련을 합니다. 바로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게 되면 인내에 대해 또 말씀해요. 인내라고 쓰지 않고 2절에 보게 되면 참으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곧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또 참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참으신 그 예수님, 그것을 생각하라, 인내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인내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1장에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요,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인내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그 경고를 내가 바로 알아듣고, 그리고 우월하신 주님 크게 붙들고, 자,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는요,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 붙들고 있으면 절대 놓지 않으려면 그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인내는요, 오늘날 특히 필요한 영성입니다. 오늘날 특히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말세의 고통하는 때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3장 4절에 그 말세의 모습 중에 조급하며,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요 절제하지 못하며, 바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해요. 이게 말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게 뭐냐 하면요, 조급하는 거예요. 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거랑 현재를 보면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과거나 현재를 보면 뉴스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 정말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조급한 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세상이 점점 더 조급해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이 인내는요, 우리에게 오늘날 더 정말 필요한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세의 모습이 그렇구나, 요즘 워낙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막 신속하고 빠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지는구나, 이게 그래 오늘날의 현상이구나,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오늘날에 그냥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요, 그게 바로 신앙에도 그대로 스며들고요, 특히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들은요, 사단이, 어두운 영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것을 어두운 영이 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치게 만들려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은요, 사단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 힘써야 될 것으로 이 인내를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그렇게 막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도요, 절대 붙드는 손을 놓지 않는,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인내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끝까지 절대 붙드는 손을 놓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찾기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그만큼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어두운 영이, 사단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인내를 더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인내를 잘 살면요, 잘 살기 위하여서 잘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인내. 인내는요,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잘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좀 강하고 더 크고, 그래서 그 소망이 나를 붙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려면요, 못하죠. 그러나 소망을 품고 있으면요, 그 소망을 더 강하게 하면 붙드는 손이, 그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닻을 깊이 무겁게 내리고 주님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고 기다리는 모습, 그 소망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인내하게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일단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 강하게 정말 무겁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이죠. 천국. 이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도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세의 수도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 그가 한 말이요, 소망을 피조물이나 인간에게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을요, 피조물이나 인간에게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너무나 당연하죠. 아멘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도 잠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꾸 소망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 마치 천사, 그리고 모세 지도자, 그들을 막 숭상했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그 우상, 미신, 그리고 어떤 권력, 권세, 이러한 것들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모습,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그래서 인내를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요, 공동묘지를, 이제 교회 장례가 나서 공동묘지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는 내가 큰 깨달음이 있었어.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멀찍이서 듣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은혜가 됐나 보다. 죽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천국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모습, 무언가 결단이 있겠구나. 귀를 기울이는데 이제 옆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뭘 하려고? 그랬더니요, 내 묘자리를 거기서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하나 준비해놔야 되겠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자칫 자꾸 소망을 엉뚱한 데 두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인내를 잘 살아내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내를 잘 살려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내를 잘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말씀해요. 이 오래 참음이 인내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내는, 오래 참음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내를 잘 살려면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을 통하여 잘 인내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인내를 잘하면 주시는 약속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으로 넘기셔서 10장 36절. 앞서 10장 35절 말씀 봤죠? 똑같은 364쪽이고요. 이어지는 10장 3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받으려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오라. 인내하고 여기까지 와라. 약속하신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가 그 주님께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믿음으로 홍해도 갈라지고요. 그런데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둘밖에 없었죠. 우리는 믿음과 인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고 힘써 살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 약속, 상,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월하심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경고를 잘 듣고 또 우월하신 주님을 붙드는 손 절대 놓지 않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이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믿음, 인내,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더 충만하고 더 강하고 더 무거워지는 영혼의 닻이 되어져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인내의 모습을 소유해서 우리가 상받고 주님의 약속받고 이러한 은혜,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인내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붙드는 모습,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 붙들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힘 얻어서 인내의 삶을 다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